7월 24일 금요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로마서 1장을 우리가 봤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로마서 2장에 들어서면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유대인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이방인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아, 여러분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인이다. 이런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범했다고 했나요? 우리가 어제 그제 본 내용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그 죄를 범했다 했죠. 또 고집부리며 회개하지 않는 죄, 그런 죄를 선포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합니다. 어떤 죄입니까?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죄.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요.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울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달했어요. 잘 알아요. 대단해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자, 우리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모두 범죄를 하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서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 이방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모세오경 이런 율법, 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좋은 율법을 주시지 않아 놓고 똑같이 심판을 하시겠다. 이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다. 이방인들도 선악을 알 수가 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방인들도 마치 율법을 아는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본성을 통해서,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우리 읽어보죠.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을 직접 받지를 못했지만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본성을 통하여서,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선과 악을 알 수가 있고 마치 율법을 아는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러한 심판의 날에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위선에 빠진 이 유대인들, 심판의 날이 온다. 동시에 양심의 법을 통하여서 참으로 많은 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 또한 심판의 날이 온다. 그 날이 온다. 자, 16절 읽어보죠.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알미 아니라 삶이다. 율법을 많이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방인 형제를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 이 참 못된 일 아닙니까? 또 자신을 지키지 않고 말이죠. 자신은 그 말씀을,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고 지키는 척하고 정결한 척하고 대단한 척하는 그 위선에 빠진 이 유대인들 말이죠. 아주 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는데 그치면은 이런 죄에 빠진다. 알미 아니라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말씀하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다 통달하였다고 큰 소리치고 위선에 빠져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아, 아는 것이 뭐가 대수냐. 지키지 않으면은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 알미 아니라 삶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우리가 알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듣는 자, 거기에 그치면 안 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알을 뛰어넘어 삶을 살아내어야 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 알에 그치고 그 알을 가지고 위선에 빠지고 알을 가지고 형제를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한 이 어리석은 위선자들,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미 아니라 삶이어야 한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은밀한 것, 그들이 감췄던 거 있지요? 정결한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그냥 율법을 다 지키는 척했던 이 은밀한 거 다 심판날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다 드러나게끔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2장, 로마서 2장을 보면서 어떤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죄가 드러날 것이다.
또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 드러날 것이다. 또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죄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들 육적 유대인들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영적 유대인인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래요? 우리 앞에 그날은 반드시 오니까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감췄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먼저는 우주적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주적 종말 아닙니까? 모두의 종말, 이러한 우주적 종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 종말, 우리 개개인의 죽음, 개인적 종말, 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올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종말은 온다. 우린 이 두 개의 종말을 앞에 두고 살고 있는 유한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저께 요 주중에 우리 교회 최연장자이신 89세 김종석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어요. 연세가 높으셔서 가시겠다 생각했지만 이렇게 호련히 가시니까 참 그날을 이렇게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은 개인의 종말을 먼저 맞이하신 것이죠.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것을 먼저 맞이할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날이 온다.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을, 지금을 잘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지적된 이 유대인들이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이러한 죄악들,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오늘을, 지금을 잘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알미 아니라 삶이라는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내야 되고, 말씀을 읽는 대로 듣는 대로 지키고 말이죠. 동시에 참으로 종말을 앞두고 살고 있다는 그러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참 잘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참으로 칭찬하시는 그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듣는 대로 읽는 대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동시에 어떠한 죄의 유혹도 뿌리치고 물리치고 참으로 맞받아 싸워 이기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은 축제의 날, 승리의 날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알을 뛰어넘어 삶이어야 한다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알에 만족하며 그 알을 가지고 형제를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유대인들, 행여나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거든 주여 속히 버리고 정결한 그러한 삶, 우리 주님 말씀 읽는 대로 듣는 대로 지키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심판의 날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 참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내야 될 것인데, 마귀가 주는 어떠한 유혹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물리치고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석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듯이 우리들도 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터인데
주여, 우리들이 참으로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그리고 지금을 참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